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인간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 마을로 나가면서 전도하는 중에 전도하러 가는 중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는데 어떤 내용의 제자입니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세례도 베풀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 그렇게 했는가? 아마 헤롯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왜? 헤롯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고 어떤 이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세례 요한을 죽였어.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례 요한의 소천.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거기에서 옳은 말을 하다가 죽었어요. 옳은 말을 하고. 근데 그때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니까 지 마음대로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옥에 가둬놓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근데 세례 요한을 자기가 법적으로는 죽였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죄죠, 죄. 사람을 죽인 죄죠. 나라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죽인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그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은 죄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항상 마음에 그 꺼리끼임하게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나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의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린 다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엊그제인가 보니까 집에 무슨 전단지 같은 게 돌았더라고요. 박옥수 목사 뭐 집회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본문은 맞아요. 그가 하나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2단이에요. 2단. 끝이 달라요. 2단. 근데 우리는 의롭다 하면 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하면 응답받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걸 들어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들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러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주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랏 시냇가에 가서 살다가 이제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공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니까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먹고 자기 아들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 보고 자기를 위해서 주라고 얘기했어요.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에게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계속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동안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육적인 거지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의미를 알든지 못했든지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은 다 해석될 날이 와요. 읽으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더러는 왜 또 엘리야라고 얘기했는가? 먹는 거 얘기했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라고도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 중에. 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성취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예언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엘리야한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중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는 다 들어봤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예성에게는 물어본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있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비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엄청난 얘기를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아주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어떤 자기가 공부해서 배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조의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하나의 부르는 치유 과정이 약간 달라요. 근데 자기가 믿는 어떤 믿는 방식의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어땠어요? 대속의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게 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자,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대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응?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열 문둥 환자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침 하니까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9명은 가버렸는데 1명은 와갖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은 그냥 문둥병 고쳐주는 그러한 주님으로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 다니고 저거 하고 복음 전하 다니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 얘기. 가장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가장 클라이막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비밀을 마지막 사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동안 가르쳤어도 다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깨달을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많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줘서 그래서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 땅에 오셔서 여기다 이 나라 다스리고 통일하고 이 나라 로마 병자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그렇게 할 것이다. 다윗과 같이 사사들 삼성과 같이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썩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 성경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는 성경은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오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살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씀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나는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입니다. 1절과 들어가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사역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실 것을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묻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 감춰놓고. 근데 이제 드러내놓고 모든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다 알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다 알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했어요? 항변하며 항변하기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됩니다. 내가 다 막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예수님 바연하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혈육이 아니오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칭찬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단아 그랬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막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미혹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 만민이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이제 결론의 부분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걸 부인합니까? 나의 죄된 걸 부인해야지. 죄된 속성.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죄된 속성. 그거를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을 두고서 아무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것,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그것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나를 부인하니까 뭐 나의 뭐 어떤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은 내 건 자동으로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그럼 A를 인정하면은 B는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속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려면 뭐든지 뭐 내 걸 다 이렇게 뭐 다 적어가는 것이 그게 아니고, 구원 얻는 일이 있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 얻는다. 이것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우리 십자가 그러면 뭐 어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뭐 어떤 무거운 짐 잡고 십자가 그거 지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아, 내 십자가가 뭘까? 뭐 남편이 내 십자가야, 아내가 내 십자가야, 뭐 우리 아들이 십자가야, 뭐 내 딸이 십자가야, 뭐 우리 사돈이 아직 십자가,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게 해야 될 십자가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다가와요. 핍박.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믿는, 너 그게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말하면 되게 핍박하고, 너 예수를 믿으면 너 죽인다고 우리 견학생은 칼로 막 이렇게 되게 돼. 그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예수 믿는 일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돌이키고 안 믿고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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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예성도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거기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두려워해서 날 죽이겠다,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우리나라에 없지만 중동 지방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목을 잘라요. 이렇게 칼로. 그때 저희 동영상 나왔던데 칼로 자르고 뒤에 찔러 죽이고, 거기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 죽여도 그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슬람에서는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슬람에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다 죽여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때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그게 이슬람의 그 교리예요. 그 이슬람 코란을 믿지 않으면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꿔놨어요. 이 나쁜 놈들이 이슬람 여기 그 원리주의자들이 왔고 우리나라 들어왔고 그걸 싹 바꿔놨어. 교과서 이런 거 다 바꿔놨어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했는데 한 손에 칼을 빼버렸어요. 그 일을 여태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은 별로 그렇게 해롭지 않은 종교인데 이슬람은 가장 위험한 종교예요. 테러의 종교입니다. 자기하고 같지 않다. 그럼 자기들은 자기가 폭탄하고 폭탄 터져서 죽으면서 사람을 다 같이 죽이면서 자기는 천당 간다는 거예요. 어떤 천당? 아름다운 미녀가 한 10명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천당에 간대요. 썩어 빠진 천당이죠. 천당도. 그런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냥 순교에 그냥 자살 폭탄하고 들어가서 어떤 회원, 사원 그런 들어가서 뻥 터져갖고 막 죽고 막 이래요.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사상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제 목숨을 잃고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부인하면 영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 나면 내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지 모르지만 뭘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부인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인간은 우리의 목숨만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영혼까지 다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목숨만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죽여도, 목숨을 죽여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떤가? 믿지 않는 자는 목숨과 영혼까지 다 지옥에 멸하신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 해도 영생 얻는 일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영생 얻는 일이 중요하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문에서 예수님이 오른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봤어요. 일어서신. 앉아 계신데 스데반을 볼 때는 일어나셨어요. 왜? 환영하려고. 예수님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오늘 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람이 제 목숨을 온천을 다 얻었어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다 통일하지 못했죠. 세계를 다 통일한 사람은 징기스칸이 통일했어요. 징기스칸 다 통일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세옥과 배우 고은배록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지옥 갔어요. 지옥 갔는데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지옥 갔어요. 음부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일부 굴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육체의 삶 속에서 받는 칭찬과 예수 그리스도 베푸신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영생의 희락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가보면 드러납니다. 그때 나는 근데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이미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 이 사람들의 영혼 알아요. 육신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알긴 하는데 이 육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은 어떻게 다 알기 때문에 야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 육신아 이 썩어질 육신아 제발 좀 예수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날마다 싸우는 거야 영과 육이. 근데 육체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영은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영은 아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믿고 죽었어. 그럼 영은 어떻게 돼? 아이고 이제 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다 소멸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좀 축하 좀 하세요. 영생 얻은 거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된 거 축하합니다. 하나님 자녀 된 거 축하합니다. 우리는 다 축하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유익한 게 없다는 거죠. 내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과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하고 바꿔요? 멍청한 사람들이 돈하고 바꾸고 명예하고 바꾸고 부귀하고 바꾸고 그런 거다가 다 바꾸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산대요. 돈을 열심히 뭐 부자 되는 게 소원이래요. 잘 사는 게 우리 집안에도 하나 있어요. 잘 살아야 된대.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면 뭐예요? 잘 살고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면 뭐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내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길어봤자 70년, 80년, 120년 내가 다 그것도 다 단명이다. 짧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은 단명이에요. 근데 요 사는 요거 가지고 사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래서 뭡니까? 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는데 사람이 바꾸고 있어요. 응? 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건강을 살아요. 젊을 때는 돈을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건강을 해치고 뭐 술 담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몸을 막 다 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을 막 되니까 이제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우리 목숨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가 무엇과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영생과 바꾼 저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영생과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못 얻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지어서요. 뭐 이런저런 저런저런 죄 예수님 부인하는 죄 빼놓고는 어떤 죄든지 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 그 죄값을 다 갚아줬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남을 안 도와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남을 돌보지 않고 내가 착한 일 많이 안 해서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대속의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내 주인에게. 왜?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사위, 내 손자, 내 며느리. 아직 저한테 며느리가 없지만 며느리가 6명 생길 거니까 이제 6명 며느리 다 천국 가야 돼. 다 천국 가야 돼. 사돈들 다 천국 가야 돼. 다 천국 가야 돼. 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 불타는 지옥에 탈 그것을 저는 지금도 저 형한테 좀 미안해요. 내가 전했는데도 안 믿고 갔기 때문에 그 형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 형들 생각할 때 첫째 형도 아내가 예수 믿었는데 형도 복음 전했는데 놀길 좋아하고 막 그냥 저기 뭐 영화관에서 영사 이거 돌리는 거 이거 하면서 돈 많이 받아갖고 괜찮게 사니까 형들도 뭐 다 저거하고 뭐 그랬어요. 둘째
둘째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딸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셋째 형, 천주교라고 그래서 뭐 어쩌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형. 그때 제가 전도해서 가서 형, 저 유명한 젊은 사람들 비행기에서 내리다 다 죽었대. 형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냥 웃고만 말아요 그냥. 그다음 넷째 형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형수는 우리 김상욱 목사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 딸도 지금 믿고 있어요. 아들 남았는데 아들은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돼서 좀 못하고 있는데. 넷째 형, 다섯째 형은 예수 믿고 들어갔어요. 우리 그 형수가 전도했고 저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형도 전도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을 지옥 가에 있는 형을 생각하니까 얼마 어떻게 가슴이 답답하죠. 야, 나한테 저 동생 목사인데 그때는 목사 아니고 전사인데 동생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엄마는 전도했어요. 아버지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니까 제가 체감이 없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 그래가지고 절 다니던 거 그만 맨날 절에 갔다 절법줘서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보현정서라고 바로 그 남산 바로 그 밑에 절이 있었어요. 저도 아는데 나중에 절이 없어졌더라고요. 엄마 내가 전도해갖고 교회 갔는데 부흥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엄마는 부흥회 때 부흥회 되니까 엄마가 예수 믿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열심히 다녔어요. 막. 제가 새벽기도 별로 열심히 안 다녔는데 그때 한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니니까 거기 여전사님 유성훈 전사님이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나오다. 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가? 청년들끼리 원래 새벽기도를 했어요. 청년들끼리 새벽기도를 했는데 청년들끼리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기도하고 이제 새벽기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 서로 근데 짝기도를 시키는 거 서로 짝짝짝짝 이렇게 맞춰갖고 딱 붙잡았는데 기도를 엄청 잘하는 자매한테 딱 붙잡아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교회 나왔고 내가 기도를 뭘 해봤어요. 교회 나왔고 뭐 예수 믿었고 그냥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때 도전 받아갖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한 달 동안 했더니 방언은 안 터지는지 몰랐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더니 지하실 그 기도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막 기도 막 쩌렁쩌렁 울리니까 전사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 뭐라고 제가 웃었어요. 그때 제가 막 기도에 막 뿌렸다고 막 기도했어요. 막. 그러니까 나 종교부장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종교부장 하겠다 제가 그래서 신앙부장이라고 해서 그거 하여튼 막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 기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는데 기도 한 번도 못했다니까. 그래갖고 그 자매하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저희 선배죠. 2년 선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냥 저보고 이제 하고 저보고 하라 했는데 저는 입도 딸싹 못했다니까요.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갖고 창피하고 주여 내가 예수님 기도도 한 번에서 못하네요 정말. 그래갖고 새벽에 나가겠어요. 어른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가서 그냥 기도하고 눈물 빼고 막 이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속이 터지니까 막 이제 막 소리가 얼마 크게 나가는지 막 그 지하 1층 기도지 1층 기도지 막 쩌렁쩌렁 막 울리고 막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 응?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어야 돼요. 내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영생하고 바꾸는 것밖에는 바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응? 돈, 재물, 물질, 부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거 이 땅에 올 때 갖고 오지도 않았지만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도 갖고 가지 않아요. 그런 거 갖고 갈 수 없어요. 뭐 죽을 때 뭐 노잣돈이라고 뭐 주는데 노잣돈 누가 빼가겠다? 그래도 장례하는 사람이 다 빼가더라고요. 응?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져가지도 않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가요. 이건희 다 놓고 갔어요. 누가 좋아요? 그 아들, 딸. 걔네는 좋아하잖아요. 다. 근데 걔네들 그 사람들도 뭐해? 또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갖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드린 모든 게 있잖아요. 이 생활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들어서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 땅에 쌓아두면 도둑과 돈과 좀록이 머물러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벌면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돈 많이 벌면은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응? 우리 견진목 성도님 돈 많이 벌었는데 쓰는 사람 다 따로 있잖아요.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가져가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헛것같이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 내 목숨과 바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돼. 응? 내가 죽는다. 저 사람 죽는다면 저 사람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돼. 영생의 길. 아멘. 어떤 사람 막 낭떠러지 막 굴러 떨어져 가요. 막 굴러 떨어져 갈 때면 어떻습니까?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아야 돼. 아니면 자동차 글로 막 하려면 여보세요. 거기 지옥 거기 낭떠러지 길이에요. 안 알려주겠습니까? 그냥 가는데 잘 간다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묻는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자, 내 친척 막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 야 거기로 가면 죽어! 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냥 야 죽으니까 가지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가서 붙잡을 거예요 아마. 응?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우리는 지옥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친척, 내 손자, 손녀, 내 딸, 내 아들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예요. 음란하다는 건 뭔가? 예수님 믿지 않는 교훈은 다 음란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하고 살아야지. 내 남편하고 다른 여자면 다른 남편 아무리 저거 해도 거기 가면 다 음란한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법적으로 여기 있는데 내 남편. 이제 사람들 막 바람 피고 어쩌는데 그거는 정말 때려 죽여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응? 우리는 내 남편 있는데 내 남편. 이제 김순 목사님의 남편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잘 거예요. 내 남편. 내 남편 왜 믿는 거? 다른 건 다 음란한 거.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서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종교, 다른 거 믿는 걸 말하면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음란하다고. 적나라하게 너무도 적나라하게 표현했어. 내 가슴을 막 내주고 뭐 내주고 그러면서 음란한 거에 다 내준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육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다 음란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다 음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음란한 세대예요. 육적으로도 음란하지만 영적으로도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다 관심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돈, 마작, 도박, 섹스, 이런 거,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야동. 전 야동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야한 동영상이래요. 야동이래. 그걸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있죠? 인터넷 99.9%가 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99.9%가 다 음란한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음해.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사람들 돈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걸로 막 모든 걸 다 뽑아가고 있어요.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 뭡니까? 마약 지금 우리나라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전 정부가 마약을 저거 하는 거를 단속하는 걸 막아버려 갖고 마약이 온통 퍼졌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가는데 음료수 마시라고 마약 탄 걸 준대잖아요. 응? 그리고 어떤 이 조폭들은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을 저거 하기 위해서 마약을 정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약이 돼갖고 이제 마약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돈 버는 거 막 다 갖다 주고 마약 사서 먹고 이렇고 그래서 시킨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이 망치면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망치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에 그 마약의 도시 거리들 보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갖고 막 그러고 있어요. 벗어나지. 미국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마약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쳐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믿는 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음란한 겁니다. 학교 공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럼 그것도 음란한 거예요. 학교 공부도 잘 적어야 돼요. 선별해야 돼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걸 막 거짓말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진화론 시험은 봤지만 그 인정을 하지 않죠. 그건 다 가짜니까.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창조론은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성질이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음란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죄 많은 세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배척하는 것은 그러한 교훈이 많은 것을 두고서 죄 많은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근데 부끄러워한다 보니까 너 만나기 부끄러워. 이게 아니에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십니다. 마지막에 재림에 오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재림에 오시는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셔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때는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 구원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 지옥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두고서 뭐라고 했냐?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두고서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때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대상. 자식도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야 자랑거리가 되지.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때 말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니까 부끄러움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인자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아이고 저거 내 자식 될 수 있었는데 내 아들 될 수 있었는데 저거 지옥 가는구나. 그때는 소용이 없죠. 그때는 빠이빠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고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속건제됨을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고 영생을 얻었고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딸들에게, 손자손녀에게, 이웃에게, 만난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하는 게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또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는 양식이고 다른 사람이 전해줄 때는 파종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좀 설교하면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두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얼마만지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우리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 설명 안 되니까 영어로 나왔더라고요. Jesus Christ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그 생일을 갖다가 영어로 만들었어요. 영어로. 물론 믿는 사람 기독교에서 만든 영화도 있는데 캐톨릭에서 만든 영화인데 정말 실감나게 막 적나라하게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보배롭고 놀라운 것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 은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뭐 한 번 감사하고 끝납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 준 그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준 그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도 고귀한 은혜입니다. 왜? 엄마는 아빠의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10달 동안 자라서 낳는데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낳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수술해서 이렇게 저가해버리면 되는데 엄마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을 맞바꿔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응?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수술해서 제왕절개. 나폴레옹인가요? 제왕절개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해요. 나폴레옹. 제왕절개.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피와 땀과 모든 걸 먹는 걸 다 쏟아. 제가 알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아기 이렇게 젖줄 때 있죠. 그 젖이 저는 뭐 그냥 몸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엄마의 피라는 거예요. 엄마의 피가 젖으로 나온다는 거. 그 성분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먹는 양식의 모든 것들이 그 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가 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엄마는 자기의 피를 쏟아서 자녀를 키우는구나. 내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줄 뿐 아니고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피 같은 영양을 그렇게 줘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엄마를 태어나게 해준 건 감사하지만 내가 엄마를 돌볼 수는 없대. 못된 놈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날 태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평생도록 내가 생활비를 대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를 태어나게 해줬는데 자기의 근본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 연하들의 한 부모 못 모신다는 옛 속담이 조금 이해는 돼요. 근데 갈수록 부모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건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나를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아프고 어디가 양로를 갖다 무양을 갖다 모시다 놓는 게 그게 효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효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낳아주고 그랬는데 죽는 날까지 자기가 모시고 살아야죠.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낳게 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냥 죽었습니까? 못 박혀 죽었어요. 못 박혀 어떻게 못 박는 것 같더니 나도 깨달았어요.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이 손 있죠. 손과 여기 여기에 뼈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져보면 아는데 비어 있는 여기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못 박고 피가 탁 해서 피와 땀을 모두 피와 물을 다 쏟아서 했으면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값을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영생함을 얻게 해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대속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내 목숨을 잃어버리냐 하더라도 내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 내 육체적인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 내 생명 내놓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뭐 모르는 걸 같이 생각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하고 옆에 남이잖아요. 남. 땅끝이 땅끝. 나하고 상대방이 다 남이잖아요. 다 남. 자, 우리 아들 다 남이에요. 태어나면 남이에요. 그 순간부터 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는 잠깐 착각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러 가는데 남이에요. 남. 조심히. 자, 그래서 남이기 때문에 나 전도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랬죠. 와 그랬죠. 성경에서 A와 B와 C와 할 때는 동시를 말합니다. 동시. 같은 걸 말해. 같은.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 아니에요. 동시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뭐 예루살렘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 만난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전하든지 하여튼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는 건 내 책임.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일이고 그게 축복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더 넘치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 하늘나라에 갈 그 하늘나라 집 상급 지금 이건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은 죽으면은 벗어버려요. 그렇죠. 죽으면 육신에서 몸이 나와요. 영은. 그래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나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영생체, 영생하는 모습.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왜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봤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몰라보고 말했어.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내 중에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제가 치울 테니까 날 알려주십시오. 그랬지. 몰라봤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보니오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 소리를 음성을 듣고 알아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왜? 영생체. 영생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이제 뭐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너무 멋있게 생기고 그냥 너무 완전히 그냥 신의 성품,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만난 사람이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대속에 내놓고 영생을 얻어서 저 하늘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듣겠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 저와 이렇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은 아버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대속연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연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먹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천국 백성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사실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아버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저 역사적으로 인도하셨고 앞장서 가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피신을 내주셨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이 그때 대속연을 줬사오니 이 받은 대속연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도 하셨고 이 대속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다는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함을 나누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에게 전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셨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장서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하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같이 우리도 그런 신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에는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그런데 대속의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목숨을 잃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 아버지 나를 권하신 그 아버지 우리의 부모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바로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선아 목사님 나오셔서 불을 내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때 대적연을 믿으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주신 영생함을 얻고 저 오늘 천국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산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생애 위에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